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8장에는 빌닷이 욥에게 첫 번째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9장에서는 그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 빌닷과의 대화 후에 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친구 빌닷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며 이 성경을 통독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8장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행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이 빌닷은 욥에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욥기 8장 8절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욥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욥이 자신의 짧은 경험 속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욥 개인의 생각과 기준에는 어쩌면 욥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조상들 그리고 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그러한 견해나 그 시각으로 보면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분명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빌닷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욥기 8장에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 7절의 말씀이지요.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가정이나 또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식당이나 업소에 가보면 이러한 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약에서 나왔는지 구약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기록된 말씀인지 아니 성경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보고서 참 좋은 글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욥기 8장 7절의 이야기는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그 오랜 그런 자신들의 조상들의 사상적 전통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을 미약하게 하실 것이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담은 글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사상을 빌닷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글귀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이 말은 어찌 보면 성서적이고 매우 맞는 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맞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100% 옳게 적용되기에는 무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이 말이 100%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닐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욥기의 말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사실들,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 욥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성경의 축복의 언약처럼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머리가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일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처음에는 미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창대했습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의 상태를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험난한 고통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듯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잘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원칙들을 대입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니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재앙이 이르러 왔다. 이런 공식을 욥의 생애에 접목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이 무조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르렀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한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으니 그 결과가 났고 그러니 그 원인에 대하여 돌이키라는 것이죠. 빌닷은 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으니 그걸 빨리 생각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모습을 주장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빌닷의 주장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끄덕이며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무슨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그 결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왜입니까? 현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런 고통이 이르러 옵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우 그러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로 평생토록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받으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셨던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은 그 말년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토록 그렇게 건강법칙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말로 이 말년에 병마와 고통 속에서 투쟁하며 눈을 감는 분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추어진 회개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욥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삶 속에서 혹 이르러 올 수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단이 온전히 두 손으로 휘어잡고 뒤흔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일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또 고난 중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라도 이 죄 많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르러 올 고통은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내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이상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결탁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수진 성도님, 심현순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역경의 길들이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믿음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으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결코 세상과 결탁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에 온전히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심수신 성도님과 심현수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찾고 다가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응답으로 용기 얻으며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